저 아이를 당장 끌어내라! 감히 세자빈 간택 자리에 여종 따위가 나타나다니. 대궐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간택 자리에 나타난 처자의 행색은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때가 켜켜이 앉은 얼굴.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관상가가 갑자기 붓을 떨어뜨리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멈추시오. 저 처자를 건드리지 마시오. 산에 버려진 집, 짐승처럼 살아온 아이. 도대체 저 못난 처자의 정체는 무엇이기에 왕세자가 가마백대를 직접 이끌고 산속으로 향한 것일까요? 옛날 옛적 한양 북촌 땅에 이한중이라는 정승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기와집은 행랑채만 해도 12칸이었고 소슬대문 위에는 임금께서 친히 하사하신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충신지가 충신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뜰 안에는 100년 묵은 매화나무가 서 있었는데 봄마다 하얀 꽃을 피워 온 동네에 향기를 뿌렸습니다. 그 향기가 어찌나 짙던지 골목 어귀에서부터 코끝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이 집에는 어린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나이 겨우 7살.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또렷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어머니를 쏙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웃을 때면 볼에 조그만 보조개가 패었는데 이 정승은 그 보조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즉 이 정승의 본처 박씨 부인은 서연을 낳다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서도 끝내 눈을 감지 못하셨다 하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이 정승의 손을 잡으며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이 정승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이 정승은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먼저 간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저몄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서연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연의 방부터 들렀고 퇴청하면 서연을 무릎에 앉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첫눈이 오는 날에는 서연을 업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눈 위에 난 두 사람의 발자국,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지는 것을 보며 이 정승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7살 되던 해 초봄이었습니다. 이 정승은 임금의 부름을 받아 편전으로 들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보자마자 무거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경을 함경도 변방으로 보내야 하겠소. 북방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보고 있소. 경이 아니면 믿고 맡길 자가 없소이다. 이 정승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정승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변방은 험하고 추운 곳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견뎌낼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을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정승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을 한양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맞아들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나이 33. 전 남편과 사별한 뒤 딸 하나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현숙하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할 때 서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가엾어라. 어미도 없이 이렇게 자랐구나. 내가 잘 보살펴 줄게. 이 정승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이 정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맹세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첩이 서연 아씨를 제 친자식처럼 거두겠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맹세만큼은 지키겠나이다. 이 정승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작은 손에 옥패끈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정승은 무릎을 굽혀 서연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서연아. 예, 아버지. 아버지가 나라의 일로 먼 곳에 가야 한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이 정승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 정승은 품속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매화꽃이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흰 옥에 매화 5송이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것을 잘 간직하거라. 이 옥패는 우리 가문의 증표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 잃어버리면 아니 된다. 서연은 두 손으로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손바닥 위에 놓인 옥패가 봄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아버지, 언제 돌아오시나요? 이 정승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머지않아 돌아오마.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말에 오른 이 정승은 한 번, 두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 번째로 돌아봤을 때 서연이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짓에 이 정승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말에 채찍을 놓았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대문 밖까지 나와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매화나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서연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행랑채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싸늘한 빛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드디어 장기판을 독차지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비 할멈 덕순이 부엌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앞으로 무슨 고생을 할꼬? 덕순은 서연의 어머니 때부터 이 집에서 일한 늙은 종이었습니다. 서연을 포대기에 싸서 업어 키운 사람도 첫걸음마를 잡아준 사람도 덕순이었습니다. 덕순에게 서연은 손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덕순은 어린 서연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 잘 들으시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습니다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린 것이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마음속에 불씨만은 꺼뜨리면 아니 됩니다요. 알겠습니까, 아씨. 서연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덕순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예, 덕순 할멈. 서연은 옥패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본색은 이 정승이 떠나고 사흘도 되지 않아 드러났습니다. 아침 상을 차릴 때였습니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안채 마루에 앉아 밥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 생전에는 항상 아침마다 따뜻한 밥과 맑은 국이 들어왔었습니다. 된장국 냄새, 갓 지은 밥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시경이 지나도 2시경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진 서연이 부엌으로 향했더니 최 씨 부인이 딱 하고 문을 막아섰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딜 가느냐? 배가 고파서요, 어머니. 최 씨 부인은 그 말에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을 내려다보는 눈빛에 옅은 경멸이 담겼습니다. 어머니? 누가 나더러 어머니라 하라 했느냐? 마님이라 불러라. 서연은 당황해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자신에게 새로운 이분이 어머니가 되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 호칭을 금지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여기서 밥을 먹지 않는다. 내 밥은 행랑채 끝방에서 먹거라. 서연이 눈을 들어 최 씨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라니?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어린 것이 어른한테 왜냐고 묻느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알아들었느냐?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안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방도 행랑채 끝에 가장 작고 어두운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창이 하나 있었지만 북쪽을 향해 있어 햇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그 방이 유독 추웠습니다. 밥은 하루에 2끼, 그것도 식은 밥에 짠 된장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에게는 친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화령이었습니다. 나이는 서연보다 2살 위였습니다. 화령은 얼굴이 반반한 편이었지만 성격이 고약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짓을 보고 자라서였는지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자신의 종을 대하듯 했습니다. 석이야. 최 씨 부인은 서연을 아예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못생겼다 하여 돌석자를 붙여 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서연의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서연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 그 이름 대신 돌덩이 같다는 뜻의 석이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석이 마당 쓸어라. 석이 빨래해라. 석이 장작 패라. 석이 물 길어 와라. 서연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진 후까지 노비처럼 일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빨래판에 손마디가 쓸려 피가 났습니다. 장작을 팰 때 도끼자루에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다쳤다고 하면 더 거친 일을 시켰습니다. 최 씨 부인이 서연을 구박하는 방식은 교묘했습니다. 이 정승의 지인들이 찾아올 때는 서연을 불러 앉혀놓고 온화한 척했습니다. 서연 아씨, 이리 와서 인사드려라. 하지만 손님이 돌아서는 순간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뭘 멀뚱멀뚱 쳐다보느냐. 어서 부엌 가서 설거지나 해라. 서연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온갖 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왜 이러냐는 말,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 그러나 그 말들은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슴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한양 땅에서 이 집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정승은 변방에 있었고 편지는 최 씨 부인이 모두 가로챘습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려 해도 먹과 붓은 화령에게만 허락됐습니다. 서연이 몰래 붓을 빌리려 하면 화령이 고자질했습니다. 어머니, 석이가 또 내 붓 훔치려 했어요. 그러면 최 씨 부인이 서연의 팔을 잡아 끌어 창고에 가뒀습니다. 밥도 주지 않고 반나절을 창고에 가두는 것이 최 씨 부인의 단골벌이였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서연은 옥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매화꽃이 새겨진 옥패, 아버지의 손길이 남아있는 옥패.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머지않아 돌아오마.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어둠 속에서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자라면서도 여전히 석이라 불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서연의 머리에 아침마다 재를 문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이 저항했지만 저항할수록 더 많은 재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좋은 옷은 모두 화령에게 주고 서연에게는 누더기만 입혔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서연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기 봐, 이 정승댁 못난 이석이다. 세상에 정승댁에 저런 아이가 살고 있다니. 저 집은 못생긴 아이를 거두어 노비로 쓴다더라. 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하면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옥패는 서연의 손바닥 위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따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연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 집에는 덕순 할멈 외에도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안채 건넌방 다락에 숨겨진 낡은 서함이었습니다. 그 서함 속에는 이 정승의 친필 서찰과 서연의 어머니가 입던 비단 저고리, 그리고 서연의 출생을 증명하는 족보 필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 서함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없애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승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서함이 사라진 것이 발각되면 자신이 의심받을 것이었습니다. 대신 최 씨 부인은 조용히 서연의 앞날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게 나무의 뿌리를 갉아먹는 벌레처럼. 그 집에서 서연의 편은 오직 덕순뿐이었습니다. 덕순은 몰래 서연의 방에 따뜻한 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최 씨 부인이 보지 않을 때 서연의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에는 자신이 덮던 이불을 벗어 서연의 방으로 가져다 줬습니다. 아씨, 이불 덮으시오. 할멈은요? 나는 늙어서 추위를 잘 모릅니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덕순도 추웠습니다. 그러나 어린 서연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멈, 아버지는 언제 오실까요? 덕순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오실게요, 아씨. 곧 오실게요.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이 정승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15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오라비 최만석이 찾아왔습니다. 최만석은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고리대 금업자였습니다. 뚱뚱한 몸에 기름진 얼굴, 작은 눈이 늘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데는 개코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최 씨 부인과 머리를 맞대고 한참을 속닥였습니다. 서연은 행랑채 처마 밑에서 빨래를 하다 그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있는 사랑채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방 안의 소리를 밖으로 실어냈습니다. 누이, 이제 그 아이를 처치해야 하지 않겠소? 이 정승께서 변방에서 곧 돌아오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소이다.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우리 계획은 끝이요.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러잖아도 생각해둔 바가 있소. 저 아이를 아예 없애버리면 돼요. 어떻게 할 작정이요? 청계산이요. 청계산 첩첩산 중에 버리는 것이요. 거기다가 이틀 뒤 불을 지르면 시체도 남지 않을 것이요. 최만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소. 그러면 대감마님이 돌아오셔도 서연이라는 아이는 그저 병으로 죽은 것이 될 테니.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빨래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죽인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발이 땅에 달라붙었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도망쳐야 하는가? 아니면 버텨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버지는 언제 오시는가? 지금 당장 저 방에 뛰어들어가 모든 것을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덕순 할멈이 서연의 방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요. 마님께서 내일 아씨를 청계산 첩첩산 중에 버리기로 했습니다요. 거기다가 산에 버린 뒤 산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했습니다요.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덕순의 입으로 확인하니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할멈, 아씨, 도망치셔야 합니다요.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로요? 덕순 할멈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청계산 중턱에 자연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요. 거기 월선이라는 스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아씨 어머니와 절친한 분이었습니다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요. 거기로 가십시오. 그분께서 아씨를 지켜주실 겁니다요. 청계산이요? 하지만 그곳은 마님이 버리려는 곳도 청계산입니다요. 그곳 암자로 먼저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요. 산이 커서 마님이 찾지 못할 것이옵니다. 서연은 옥패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을 채웠습니다. 할멈은요? 할멈도 같이 가요. 덕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늙어서 산을 못 오릅니다요. 괜찮습니다요. 아씨만 살아나가시면 됩니다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덕순이 서연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서연은 더 울었습니다. 아씨, 우시면 안 됩니다요. 마님이 봅니다요. 서연은 눈물을 꾹 삼켰습니다. 예.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작은 창으로 들어와 차가운 방바닥을 비추었습니다. 행랑채 어딘가에서 귀뚜라미가 울었습니다. 가을 귀뚜라미 소리는 유독 처량했습니다. 마치 서연의 마음을 대신 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옥패를 두 손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매화꽃, 5송이의 매화. 아버지의 손이 이것을 건네주던 그 봄날이 생각났습니다. 하얀 꽃잎이 흩날리고 아버지의 등이 멀어지고 자신이 손을 흔들던 그 마당이 도망친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을 떠나버리면 아버지와는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자신이 없다면 최 씨 부인은 분명 거짓말을 할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발로 도망쳤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믿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 있어야 한다. 아버지가 오셨을 때 여기 있어야 만날 수 있다. 다른 하나가 말했습니다. 죽으면 아버지를 영원히 볼 수 없다. 살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두 번째 목소리가 조금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 씨 부인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석이야, 오늘 청계산에 가야겠다. 산신령께 제사를 올려야 하니 내가 짐을 들고 따라오너라.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오래 준비한 사람의 눈빛, 이제 곧 일이 마무리된다고 안도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가는 길에 최만석의 하인 2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었습니다. 칼 차는 습관이 몸에 밴 것처럼 걸음걸이가 거칠었습니다. 서연은 짐 보따리를 지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산길이 깊어질수록
사람 사는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새소리도 드물어졌습니다. 바람소리만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길을 기억했습니다. 어느 쪽이 위이고 어느 쪽이 아래인지. 자연함이 이 길의 왼쪽이라고 했으니 갈림길에서 왼쪽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서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서기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에는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냉혹함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인자한 척, 부드러운 척하던 가면이 벗겨진 얼굴이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 산에서 살아라. 내려오면 죽는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마님, 대감마님께서 곧 돌아오신다. 그 전에 내가 살아있으면 내 딸 화령이 앞날이 없어. 너는 처음부터 없었어야 할 아이였다.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없었어야 할 아이. 서연은 그 말의 무게를 이미 5년 동안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으로 듣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서연의 짐 보따리를 빼앗아 내던졌습니다. 보따리가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맨손으로 산 중턱에 서게 됐습니다. 최 씨 부인이 돌아서며 하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틀 뒤 이 산에 불을 놓아라. 그들이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사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한양 도성의 기와 지붕이 아득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먼 곳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함경도 변방에서 나라의 일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딱 한 줄기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바위와 나무와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어딘가에 자연함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산 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은 깊었습니다. 오솔길도 없는 곳에서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찢었습니다. 발바닥이 나뭇가지에 찔려 피가 났습니다.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몹시 두려웠습니다. 어두운 산속에 홀로 있다는 것, 짐승 소리가 들린다는 것, 길을 모른다는 것, 모든 것이 서연을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올랐습니다. 덕순 할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올랐습니다. 마음속에 불씨만은 꺼뜨리면 아니 된다. 그 말이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한참을 오르고 나서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작은 암자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불빛은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연함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불빛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버티고 버텼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쓰러지지 않고 암자 앞에 다다랐습니다. 암자 앞에 다다랐을 때 서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분이 덕순 할멈의 말처럼 어머니의 지인이 아니라면, 만약 낯선 사람이라면 이 깊은 산속에서 자신은 어찌 될 것인가.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돌아설 것인가? 돌아간다면 어디로 가는가? 죽으러 가는 것인가? 그때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안에서 먼저 말소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마치 서연이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불빛 속에 주름진 얼굴에 노스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온화한 눈빛, 작은 암자 안에 향 냄새와 경 읽는 소리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그 눈빛이 서연을 향하자 노스님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오래오래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기다렸구나. 서연은 그 말에 다리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5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월선 스님이 다가와 서연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월선 스님이 빙긋 웃었습니다. 이미 받았다. 이곳에서 살아라.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이 산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이 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제 발로 내려가겠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으로. 월선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맞다. 그날부터 서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도망이 아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월선 스님은 범상치 않은 분이었습니다. 소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궁 안에서 침선을 담당하던 상궁 출신이라는 말도 있었고, 나라에서 손꼽히는 학자의 제자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세상을 등지고 이 깊은 산속 암자의 자리를 잡은 지 20년이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박씨 부인과는 어릴 때부터 친자매처럼 지낸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마음이 맑아서 사람을 볼 줄 알았지. 너를 낳기 전에 이 암자를 찾아왔었다. 배가 불러서 산을 올라오느라 고생이 심했는데 그래도 웃으며 왔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 그러나 이 스님을 통해 조금씩 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내 이름 이야기를 했다. 서연. 맑은 물이 넓게 펼쳐진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아이가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결국은 넓은 곳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했지.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 자신의 이름. 최 씨 부인이 그 이름 대신 석이라고 불렀을 때 서연은 그것에 분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자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날마다 석이라 불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정말로 석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쓸모없고 못나고 아무것도 아닌 돌덩이. 하지만 지금 스님의 입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들으니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월선 스님은 날마다 새벽에 서연을 깨워 마당에 세웠습니다. 바르게 서라. 척추를 세워라. 걸음거리는 치마폭을 너무 넓히지 않되 좁혀서도 안 된다. 처음에 서연은 의아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냥 산에서 살 것입니다. 걸음걸이를 배워서 어디 쓰겠습니까? 월선 스님은 빙긋 웃었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 있을 때도 씨앗이란다. 언젠가 꽃을 피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씨앗이지. 너는 지금 땅 속에 있는 것이야. 그러나 땅 속에서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 뿌리가 없으면 꽃도 없다. 서연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배웠습니다. 걸음걸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스님이 지적하면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마당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반복이 지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복할수록 무언가가 몸에 새겨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글을 배웠습니다. 서연은 어릴 때 이미 기초는 알고 있었지만 깊이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사서삼경을 처음부터 가르쳤습니다. 서연은 날이 갈수록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시를 외웠습니다. 봄에는 봄시를, 가을에는 가을시를 외웠습니다. 스님은 시를 외우는 것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마음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 한 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내 마음도 그만큼 넓어지는 법이다. 검은고를 배웠습니다. 처음 검은고 줄을 퉁겼을 때 소리가 너무 어설퍼서 서연 스스로도 웃었습니다. 스님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암자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예법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암자 일을 도왔습니다. 장작을 팼고 텃밭을 일구었고 샘물을 길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것이 굳은 살이 됐습니다. 굳은 살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강해진 손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가득 쌓인 밤, 서연은 암자 앞 바위에 앉아 한양 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산 위에서 보는 별은 한양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 월선 스님이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원망하느냐?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가셨냐고, 왜 그 사람을 믿으셨냐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아버지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알았다면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고 싶습니다. 월선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단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하지. 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너를 살게 하는 불씨다. 절대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라.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에 덕순 할멈에게서 들었던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의 불씨만은 꺼뜨리면 아니 된다. 두 사람의 말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서연은 품속 옥패를 꽉 쥐었습니다. 눈 덮인 산 아래 한양이 아련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왔습니다. 서연이 산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서연에게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외모였습니다. 때를 씻기니 눈처럼 하얀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산에서 깨끗한 샘물을 매일 마시고 산나물과 채소를 먹으며 맑은 공기를 들이쉬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 누더기를 걸쳤을 때와는 딴 사람이었습니다. 월선 스님이 어느 날 아침 서연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서연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스님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눈빛에는 오래 기다린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사람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실력이었습니다. 월선 스님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 한 번에 익혔습니다. 검은고는 석 달 만에 스님도 감탄할 수준에 올랐습니다. 스님이 가르쳐준 곡을 완전히 익히면 서연은 스스로 변주를 만들었습니다. 검은고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지면 새들도 가까이 날아왔습니다. 글은 이미 스님보다 더 빨리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을 모두 외웠고 시는 수백 수를 달달 외웠습니다. 붓글씨는 어느 선비의 비견에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단아했습니다. 월선 스님은 점점 더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예법에서 손이 너무 빠르다. 귀한 자리일수록 여유가 있어야 한다. 검은고 소리가 너무 슬프구나. 기쁜 날의 소리도 알아야 한다. 걸을 때 시선이 너무 아래를 향한다. 세상을 똑바로 봐야 세상도 너를 봐준다. 서연은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선을 아래로 향하는 습관만큼은 고쳐지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5년 동안 고개를 숙이며 살아왔으니 그것이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냐?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습관인 것 같습니다. 습관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마음속에 아직 두려움이 남아있으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내 앞에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주쳐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 자연히 고개가 올라간다. 서연은 그날 저녁 암자 앞 바위에 서서 오랫동안 연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빛나는 한양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두렵지 않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마주쳐야 할 것이 있는 곳이다. 그날 이후 서연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래에서 나무꾼 둘이 올라왔습니다. 자연암 근처에서 나무를 하다가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팔꿈치를 쿡 찔렀습니다. 야, 저기 봐. 저 처자가 누구야? 다른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염을 매만졌습니다. 세상에 저런 미인이 이 산속에 있다고? 도대체 어느 댁 규수인 거야? 모르겠다만 귀티가 줄줄 흐르는데 그냥 산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소문이 산 아래로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산에 선녀가 산다더라. 아니야, 귀한 집 규수가 숨어 사는 거래. 검은고 소리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새들도 날아든다더라. 소문은 소문을 낳았습니다. 그 소문이 한참 뒤 엉뚱한 곳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서연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암자 근처 숲속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비를 피해 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년이라기에는 체격이 크고 어른이라기에는 얼굴이 앳됐습니다. 나이는 서연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차림새는 수수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드는 각도, 손을 움직이는 방식, 눈을 맞추는 태도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오래 품격을 익힌 사람에게만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소?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비를 피하고 있소.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암자로 가면 비를 피할 수 있소. 이쪽이요. 그 소년을 암자로 데려갔습니다. 월선 스님은 소년을 보더니 눈을 잠깐 가늘게 떴다가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셋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은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소년도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안쪽 방에서 검은고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 전날 연습하다가 덮어두었던 검은고였는데 바람에 문이 열리면서 줄이 떨렸습니다. 소년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소리는 누가 타는 것입니까? 아까 바람에 문이 열리면서 난 소리입니다. 제 검은고이요.
직접 타보실 수 있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가 거문고를 가져왔습니다. 한 곡을 탔습니다. 소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빗소리와 거문고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암자 안이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소녀는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오. 궁중 악사 수준이 아닌가 싶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에 사는 처자가 거문고나 잘 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년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소용이 없어지고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소용이 생기는 법이요.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 서연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요. 마음 먹는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뀌오? 직접 나가서 부딪혀야 바뀝니다.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소년이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요. 내가 틀렸소. 그 솔직함이 서연을 놀라게 했습니다. 보통 남자들, 특히 양반 도령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서슴없이 고쳤습니다. 비가 그치고 소녀는 암자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음에 또 오리다. 그리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월선 스님이 멀리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이야. 서연이 스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스님,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월선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게다. 그 소녀는 일주일 뒤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글을 잘 읽는다고 하셔서 이것이 요즘 제가 읽는 것이요. 서연이 받아들었습니다. 병서였습니다. 손자병법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읽소? 나라를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소. 두 사람은 마당 바위 위에 앉아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서 이야기에서 시작해 나라 이야기, 백성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소녀는 서연에게 많이 묻고 서연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연이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서연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반론이 있으면 논리 있게 말했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때는 인정했습니다. 그대는 왜 이 산에 있소? 소년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소. 아버지가 어디 계시오? 먼 곳에 계시오. 언제 돌아오실지는 모르오. 그래도 기다리오?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리는 것이오.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르오. 나는 선택해서 기다리는 것이오. 소년이 그 말을 오래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될 것이오. 아버지도 그리고 그대도.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소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매번 혼자였습니다. 뒤를 따르는 사람 없이, 경호하는 사람 없이 혼자 산을 올라왔습니다. 봄에는 산나무를 함께 캤습니다. 여름에는 계곡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을에는 낙엽 위에 앉아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겨울에는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암자 주변을 걸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그 소년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암자에서 산 아래 길목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년이 올 즈음이 되면 그 바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길목에서 그 수수한 차림의 소년이 나타나면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면서도 몰랐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름을 알아도 되겠소? 소년이 웃었습니다. 이름은 준이라 하오. 준이라. 어느 댁 도령이요? 그냥 한양 사는 사람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자신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언젠가 반드시 산을 내려갈 것이라는 것만은 말했습니다. 준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올 때는 항상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책을 가져오기도 하고 볶은 콩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먹이 든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북과 먹이요.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 했으니 서연은 그것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준이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할 때 고개를 그렇게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고마운 마음은 눈을 보며 전하는 것이 더 진심이 담기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선 스님이 암자 안에서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겨울이 지나고 세 번째 봄이 왔습니다. 서연은 준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또 다른 것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언젠가 산을 내려가는 날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설 것인지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두려움이 기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중간점 4,800만 5,200. 서연이 산에 들어온 지 꼭 3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난 뒤 월선 스님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앉아라. 평소보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서연이 스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자 스님은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런 비단으로 쌓인 서찰이었습니다. 비단이 낡을 만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가 내게 맡긴 것이다. 내가 15살이 지나거든 전하라 하셨다. 이미 그 나이가 지난 지 한참 됐구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았습니다. 비단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글씨였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연 자신의 글씨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 너는 이미 많이 컸을 게구나. 어미는 내 아름다운 눈을 보며 세상을 떠났단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려 할 때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는데 그 눈물이 어찌나 맑고 아름답던지 어미는 오히려 웃어버렸다. 그것이 어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이란다. 한 가지만 기억하거라. 너는 이 집의 진짜 피부치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어미보다도 더 사랑할지 모른다. 언젠가 반드시 만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맡긴 옥패를 절대 잃지 마라. 그 옥패와 같은 매화꽃이 아버지 왼쪽 손목에 문신으로 새겨져 있다. 두 분이 혼례를 올리던 날 밤 함께 새긴 것이다. 누군가 내 신분을 의심할 때 그 문신을 가리켜라. 그것이 너희 부녀를 이어줄 것이다. 사랑한다, 서연아.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 서연은 한참 동안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어떤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안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며 웃었다는 어머니가. 월선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함경도에서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오셨다. 나흘 전의 일이다. 서연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스님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 부인이 먼저 움직였다. 대감마님께 내가 병으로 죽었다고 했고 이미 대감마님은 그 말을 믿고 계신다. 홀로 찾아가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서연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월선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열흘 뒤에 새잡인 초간택이 열린다. 그 자리에 나가거라. 서연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새잡인 간택이요? 스님, 저는 산에서 3년을 산 사람입니다. 행색도 이렇고 증명할 것도 없는데 어찌. 그래서 나가는 것이다. 월선 스님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서연을 향했습니다. 서연아, 숨어서 기다리는 것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제 세상이 너를 보게 해야 한다. 간택 자리에는 나라의 권력자들이 모인다. 이 정승도 그 자리에 올 것이다.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정승의 딸이라는 것을 밝혀라. 서연은 품속 옥패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매화꽃이 새겨진 옥패. 어머니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왼쪽 손목에 같은 매화꽃 문신이 있다는 말.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간택이 열리기 나흘 전 한양에서는 작은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산에서 자란 처자가 초간택에 나선다더라. 어느 집 딸이래? 이안중 정승대감의 딸이라더라. 그런데 이 정승 따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다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지.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타난다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기이한 소문이었기 때문에 더 빨리 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에서 3년을 산 거지가 무슨 간택이야. 웃기는 소리. 그러나 소문이 자꾸 귀에 들렸습니다. 그 처자가 대단히 아름답다던데. 얼굴뿐 아니라 글도 잘하고 거문고도 기가 막히다더라. 관상가 백운 선생이 그 처자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인다더군.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불쾌하게 뛰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일 리가 없었습니다. 3년 전에 산에 버렸고 이틀 뒤 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남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았다면 그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만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누이, 혹시 그 산의 처자가 석이 아닐까요? 최 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니야. 그 아이는 3년 전에 산에 버렸어. 거기다 이틀 뒤 불도 질렀잖아. 하지만 암자가 있었다 하지 않소? 그 암자로 들어갔다면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겠소? 산이 크니 불길이 암자까지 닿지 않았을 수도 있고. 최 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 확인해봐. 최만석이 신복산의 2명을 청계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신복들이 돌아와 고했습니다. 자연암이라는 암자에 월선이라는 늙은 스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자에 15, 16세쯤 된 처자가 3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처자 생김새는? 마을 사람들 말로는 절세미인이라 하옵니다. 귀티가 흐르고 검은고 솜씨가 신묘하다 하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처자 지금 어디 있어? 간택에 나가기 위해 내일 산을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서기가 살아있었어. 그 아이가 간택에 나가려는 거야. 최만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 아이가 간택 자리에서 대감마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당연하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최만석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처자가 산을 내려오는 길에서 잡아버리면 됩니다.
이번에는 산불을 기다릴 것 없이 신복들이 직접 처리하면 됩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 그러나 동시에 다른 것도 준비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날 밤 이 정승댁 안채 다락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함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차마 없애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서함이었습니다. 서함 속에는 이 정승의 친필 서찰과 박씨 부인의 비단 저고리, 서연의 출생을 증명하는 족보 필사본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서함을 뒷마당 아궁이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서함이 불꽃에 휩싸였습니다. 족보 필사본이 타들어갔습니다. 비단 저고리가 검게 물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불꽃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으로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뭘 가지고 나타나도 증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최만석을 통해 이 정승에게 거짓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감마님, 산에서 3년 동안 방랑하던 처자가 세자빈 간택에 나타나려 합니다. 그 처자는 죽은 척 숨어 살다가 세자빈 자리를 노리는 사기꾼이옵니다. 대감마님의 이름을 팔고 있사오니 단호히 조치해 주십시오. 이 정승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연이 죽었다고 믿고 있던 이 정승은 자신의 딸을 사칭하는 사기꾼이 있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감히 죽은 내 딸의 이름을 사칭하다니. 그는 간택 당일 직접 대궐로 향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한편 간택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월선 스님과 함께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없는 옷 중에 그나마 깨끗한 것을 골라 서연에게 입혔지만 여전히 산에서 사는 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산 중턱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쪽 나무 사이에서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최만석의 신복들이었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거기 서라. 서연과 월선 스님이 멈춰 섰습니다. 횃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신복 중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왼쪽 뺨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였습니다.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너는 최씨 댁 마님의 명으로 잡혀가야 한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씨 가문의 딸이다. 너희 따위가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두머리가 비웃었습니다. 산에서 3년을 산 거지가 이씨 가문 딸이라고? 웃기는 소리. 마님 말씀에 이씨 가문 딸은 3년 전에 죽었다 하더라. 넌 그냥 사기꾼이야.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 있다. 간택 자리에서 밝힐 것이다. 비켜라. 우두머리가 손짓하자 신복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월선 스님이 서연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산에서 20년을 산 스님의 팔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신복 2명이 지팡이에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아, 뛰어라.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스님은요? 나는 괜찮다. 어서 뛰어. 내가 살아야 한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신복 1명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좁은 산길에서 서연은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비탈 아래로 굴렀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습니다. 팔이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간신히 나무 뿌리를 잡고 멈췄습니다. 팔에서 피가 났습니다.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옥패가 없었습니다. 굴러 내려오면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주위를 살폈지만 어둠 속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뒤쫓아온 신복이 횃불을 들고 비탈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빛이 서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찾았다. 신복이 비탈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피나는 팔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른 쪽에서 횃불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말에서 내린 사람이 횃불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달빛 속에 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이었습니다. 준의 눈이 먼저 서연을 찾았습니다. 비탈 아래서 피 흘리며 일어서려는 서연을 발견하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신복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처자에게서 물러서라. 신복이 비웃었습니다. 내 놈이 누구기에 감히 막으려 하느냐? 준의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찬 군사가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왕실 근위군의 복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신복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세자 이준이다. 산속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복들이 와르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전하. 서연은 비탈 아래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왕세자. 준이 왕세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왕세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 산을 오르고 수수한 차림으로 다니고 자신의 말에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던 그 소년이 왕세자였습니다. 허탈함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묘한 안도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준이 비탈 아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소? 서연은 잠시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혼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올라갔습니다. 준의 눈에 묘한 감탄이 스쳤습니다. 군사들이 신복들을 포박했습니다. 월선 스님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준이 서연의 팔을 살폈습니다. 상처가 깊소. 치료를 해야겠소. 서연은 팔을 당겼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소?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간택날 나도 그 자리에 있겠소.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만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복들이 왕세자에게 발각됐다는 소식을 듣자 더 이상 직접적인 방법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간택 전날 밤 최만석은 나라 안에서 소문 퍼뜨리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간택 자리에 이상한 처자가 나타날 것이요. 그 처자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리시오. 죽은 정승 따님을 사칭하여 세자빈 자리를 노리는 하천한 년이라고 하시오. 이 말이 밤새 한양 저작거리에 퍼졌습니다. 간택 당일 아침 대궐 앞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기꾼 처자가 나타난다더라. 죽은 사람을 사칭해서 세자빈이 되려 한다더라. 이 정승 대감이 직접 나서서 그 처자를 내칠 거래.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간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대궐 마당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규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저고리, 정성껏 얹은 족두리, 고운 분 냄새. 각자의 집에서 수년간 공들여 준비한 처자들이었습니다. 서연이 그 틈에 섰습니다. 팔에는 어젯밤 상처가 아직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에 분도 없었고 머리에 족두리도 없었습니다. 산에서 가져온 가장 깨끗한 저고리를 입었지만 비단이 아닌 무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저기 저 처자 좀 봐. 행색이 영말이 아니구먼. 저게 그 사기꾼이래. 이 정승 따님을 사칭한다는 처자 아니야? 수군거림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들은 차갑고 날카롭고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눈들을 마주하는 것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월선 스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을 똑바로 봐야 세상도 너를 봐준다. 내관 하나가 서연 앞에 섰습니다. 어느 대 교수입니까? 출신을 대시오. 서연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안중 정승대감의 딸 이서연이옵니다.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낮고 분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은 3년 전에 죽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흰 관복을 입은 중년 사내가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것이 많이 섞였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은 같았지만 세월이 그 얼굴 위에 흔적을 새겨놓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눈으로.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 아버지. 이 정승의 눈에 잠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지워졌습니다. 그는 최 씨 부인의 편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딸은 3년 전에 죽었다고. 눈앞에 있는 이 처자는 사기꾼이라고. 이 처자는 내 딸을 사칭하는 사기꾼이요. 내 딸은 이미 세상에 없소.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산에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날을 위해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의 첫 말이 저것이었습니다. 사기꾼. 그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최 씨 부인이 이 정승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화령과 함께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물을 닦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뭐라 하였습니까? 어딘가에 살아있던 거짓 처자가 우리 서연 아씨를 흉내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처자는 아씨의 이름으로 세자빈 자리를 노리는 것이옵니다. 이 정승은 단호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처자를 당장 끌어내라. 내관들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손을 들었습니다.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옥패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비탈에서 잃어버린 옥패. 그것이 없었습니다. 족보 필사본은 불태워졌습니다. 덕순 할멈은 팔려가 있었습니다. 월선 스님은 마당 입구에서 내관들에게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내관들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자신이 딸이라는 것을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발이 끌렸습니다. 마당 밖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끌리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눈은 비웃었고 어떤 눈은 측은했고 어떤 눈은 그냥 구경했습니다. 서연은 그 눈들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멈추시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관복은 입지 않았지만 그 기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존재감이 마당을 압도했습니다. 백운 선생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손꼽히는 관상가였습니다. 임금께서도 그 말을 믿는다는 노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추천할 때 그의 관상이 참고됐습니다.
백운 선생은 내관들에게 끌려가는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늘어졌습니다.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이윽고 백운 선생은 뒤로 한 발 물러서더니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멈추시오. 저 처자를 건드리지 마시오. 내관들이 멈췄습니다. 이 정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운 선생, 이게 무슨 짓이오? 저 처자는 사기꾼이오. 백운 선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감히 아뢰겠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수천 명의 관상을 받습니다. 왕의 관상, 장군의 관상, 재상의 관상을 모두 받습니다. 그러나 저런 관상은 처음이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백운 선생이 서연을 향해 손을 들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은 왕후의 관상입니다. 그것도 3대에 걸쳐 나라를 일으킬 왕후의 관상이요. 소인이 틀린 적이 없사옵니다. 이 처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라의 운을 해하는 것이요.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정승은 백운 선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연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과 이 정승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정승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눈의 모양,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꿈속에서 본 것 같은, 아니 현실에서 그 눈은 이 정승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들었습니다. 품속을 다시 더듬었습니다. 옥패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왼쪽 손목에 새겨진 매화 문신. 서연이 이 정승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왼쪽 손목을 보십시오. 이 정승이 굳어졌습니다. 무엇이라? 왼쪽 손목에 매화 문신이 있을 것입니다. 혼례를 올리시던 날 밤 어머니와 함께 새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옥패에도 같은 매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옥패를 잃어버렸지만 그 문신만큼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승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죽은 본처, 그리고 이 정승은 느린 동작으로 관복 소매를 걷었습니다. 왼쪽 손목에 매화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5송이의 매화. 서서연아? 이 정승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당 전체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승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덩치 큰 장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승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5년 동안 나라의 일을 하며 단련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감정이 있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았습니다. 최 씨 부인과 최만석, 화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정승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마당 구석까지 또렷이 들렸습니다.
나는 5년 동안 변방에 있었소. 그 5년 동안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밝히겠소. 최 씨 부인이 화들짝 놀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이 처자는 사기꾼입니다. 손목 문신이야 미리 알아뒀을 수도 있고 관상이야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무언가에 홀리신 것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승이 손을 들어 최 씨 부인을 멈췄습니다. 부인, 내가 5년 동안 변방에 있는 사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하겠소. 최만석이 군중 속으로 슬그머니 빠지려 했습니다. 이 정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그때 마당 한쪽에서 왕세자 이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준은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정승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이준이 막았습니다. 대감,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조사하겠소. 나도 이 일에 대해 아는 바가 있소이다. 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라 하였소? 예, 전하. 이준이 잠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산에서 비를 피하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검은고 소리를 듣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세자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판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승대감, 그대의 딸이 3년 동안 겪어온 일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오. 나라의 규수를 해하고 대신에 친자를 죽이려 한 죄는 무겁소. 그리고 서연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겠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에 걸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왕세자의 명으로 내금위와 의금부가 이 정승댁을 조사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뒤져졌고 하인들이 모두 증언대에 섰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첫째로 밝혀진 것은 편지였습니다. 안채 다락에서 15통의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이 정승이 서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개봉도 되지 않은 채 묶여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5년 동안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이 정승이 그 편지들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서연아, 잘 있느냐? 서연아, 봄이 왔다. 매화가 피었겠구나. 5년치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단 한 통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승은 그 편지들을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로 밝혀진 것은 덕순이었습니다. 의금부가 수소문한 결과 덕순은 경기도 모처의 부잣집에서 하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이 3년 전 그 집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덕순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궐 마당에서 서연을 보자마자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아씨, 아씨,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군요. 서연도 덕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순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서연이 어떻게 구박을 받았는지, 창고에 갇혔는지, 밥을 굶었는지, 어떻게 산에 버려지게 됐는지, 최 씨 부인이 어떻게 그 일을 계획했는지, 덕순의 증언은 5년치의 기억이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밝혀진 것은 백운 선생의 증언이었습니다. 3년 전 최 씨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를 부탁했는데 이 정승댁 처자의 관상을 일부러 나쁘게 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황금 10량을 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백운 선생이 품속에서 서찰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최 씨 부인께서 직접 써주신 약조문이옵니다. 황금 10량을 받는 대가로 이 정승댁 처자의 관상을 나쁘게 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당이 들끓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제가 술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정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인, 내 딸을 3년 동안 짐승처럼 부려먹고 산에 버리고 불을 질러 죽이려 했소. 그것이 모두 모른 것이오?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화령이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화령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어머니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왕세자 이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사가 여인으로서 양민을 학대하고 대신에 친자를 해하려 한 죄, 나라 문서를 위조한 죄, 그리고 관상가를 매수하여 국가 간택을 방해한 죄를 물어 관비로 삼는다.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집을 위해 5년을 헌신했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소첩을 살려주십시오. 이 정승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최만석은 양민 매매와 문서 위조의 주모자로 곤장 100대의 변방 유배를 명한다. 최만석이 벌벌 떨며 엎드렸습니다. 전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를.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군사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끌려나가면서 서연을 향해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년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것이 감히 내 어미처럼 비명 행사할 것이다. 두고 봐라. 서연은 그 말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최 씨 부인을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최 씨 부인이 멈췄습니다. 원망은 독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불씨를 지킬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벌을 받든 그것은 하늘이 하는 일입니다. 당신 스스로 심은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령의 처벌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악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승댁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먼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화려했던 비단 저고리도 넓은 방도 맛있는 음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화령은 떠나면서 한번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원망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눈길을 마주하며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말없는 인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 정승의 기와집에는 오랫동안 꺼져 있던 안채 불빛이 켜졌습니다. 이 정승과 서연이 안채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뜰 안에 백년 묵은 매화나무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또 꽃을 피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버지가 미안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이 정승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로서 자식을 지켜야 하는데 저는 혼자 괜찮았습니다. 덕순 할멈이 있었고 월선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정승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변방에서 5년을 보낸 손이었습니다. 내 어미를 많이 닮았구나. 서연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뒤 왕세자 이준이 이 정승댁을 찾아왔습니다.
수수한 차림으로 혼자였습니다. 서연이 마당에서 맞았습니다. 이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승 대감의 따님을 보러 왔소.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이준이 말했습니다. 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알고 있었소. 이 사람이다 싶었소. 그러나 나는 왕세자였고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소. 그것이 지금도 미안하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의 눈이 흔들림 없이 서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빈이 되어주겠소?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산에서 비를 피하던 소년, 검은고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던 소년, 자신이 틀렸을 때 서슴없이 인정하던 소년, 어두운 산길에서 자신을 찾아와 손을 내밀던 소년. 예.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준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한양 대궐에서는 화려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세자 이준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연이 왕비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저기를 입고 정전 앞에 섰습니다. 붉고 푸른 비단이 봄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머리에는 용잠이 올려졌습니다. 손에는 홀이 들려 있었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또렷했습니다.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볼에는 작은 보조개가 패었습니다. 어린 시절 누더기를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쓰던 서기는 없었습니다. 산속 암자에서 때 묻은 옷을 걸치고 살던 처자도 없었습니다. 대궐 마당에서 팔이 끌리며 사기꾼이라 불리던 처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서연이 있었습니다. 뜰 멀리 신료들 사이에서 이 정승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매화꽃이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서연이 어젯밤 비탈에서 굴렀을 때 잃어버린 그 옥패. 그것이 이튿날 새벽 이 정승이 직접 청계산을 올라 샅샅이 뒤진 끝에 낙엽 아래에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 정승은 옥패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것이 딸과 아버지를 이어준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이어준 것이었습니다. 버려도 꺼지지 않은 마음, 짓밟혀도 사라지지 않은 불씨, 그것이 이어준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월선 스님도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흰 승복을 입은 스님은 정전 앞 서연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허, 씨앗은 땅 속에 있을 때도 씨앗이었습니다.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덕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궁 옷을 입고 서연의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정전 앞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 이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이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볼에 보조개가 패었습니다. 이서연 왕비는 나라 안에서 어진 왕비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산에서 가난하게 살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검소하게 지냈고 대궐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나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라는 명을 내렸고 억울하게 천대받는 이들의 사정을 임금께 직접 아뢰었습니다. 임금 이준은 왕비가 올리는 말이라면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이 때로 불편한 말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다스리는 나라는 점점 안정됐습니다. 덕순 할멈은 왕비의 곁에서 가장 높은 상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왕비의 옷깃을 여며줄 때마다 덕순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아씨. 잘 됐습니다요. 월선 스님은 나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절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가끔 왕비가 그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오래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이 서연에게는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승은 서연 왕비의 아버지로서 만년의 참된 행복을 누렸습니다. 봄이 오면 기와집들의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마다 먼저 간 박씨 부인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소. 이 아이는 반드시 넓은 곳으로 나아갔소. 최씨 부인은 관비가 된 뒤 궁 안에 가장 천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몸이 약해져 수년 만에 병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곁에서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화령도 멀리 있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방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만석은 변방에서 유배 중 눈보라를 맞고 동상을 입어 발가락을 잃었습니다. 유배가 끝나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재산도 사람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어느 겨울날 쓸쓸히 죽었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진심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마음속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사람, 하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법이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이서연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산에 버려진 못난 여종이 왕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불씨를 지켜낸 사람이 결국 꽃을 피운 이야기입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야담놀이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